에스겔 7장 20절로 2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어제 새벽에 유다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가 욕심인데 그 첫째가 땅이었고 두 번째가 돈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오늘 20절부터 보면 역시 우상이었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주의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우상을 섬겨야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나라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으니까 우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결국 남에게 이제 이렇게 그 틈에서 빠지기가 싫으니까 다른 나라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잘 섬기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으면 꼭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실제 삶 속에 눈에 보이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고 비참하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믿으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세상에 유행하는 성공 케이스를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더라. 그걸 자꾸 이제 끌어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끌어들이니까 다른 국가 시민들하고 교류는 잘 되어서 수입도 올라가고 인기도 올라가고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전도 제단만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보니까 썰렁하고 보기가 싫은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표상인데, 그래서 다른 나라의 유명한 그 우상제단, 멋있게 보이는 것들, 그거 이렇게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같이 세워놓습니다. 아주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들도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그 성전 안에 그 제단 옆에라든가 빈 공간에 이제 막 그런 것들도 막 세워놓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딱 멈춰버린 것이죠. 그 결과 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교만과 포악의 암이, 영적인 암이 영혼 속에 이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상의 실체를 깨닫게 된 것은 멸망하고 붙들려 갈 때, 그때 이제 우상이라는 것이 아무 쓸모 없는 거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우상이 그들의 온 양심과 마음을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2절에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20절에서는 화려한 장식으로 교만을 부어먹고 뭐 화려한 장식을 딱 갖다 놓고는 야 이러면 됐다. 우리 이제 뭐 성공하겠다느니 뭐 별의별 교만을 품은 거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들에게 다 오물이 되게 하겠다 그러셨습니다. 그거 다 21절에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고 뭐 금, 은 이런 걸로 만들었을 텐데 세상 악인에게 넘겨서 그들이 약탈하여 다 더럽히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서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은밀한 처소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다 더럽히리라. 그들이 먼저 더럽혀 놓은 거죠. 지성소가 깨끗해야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와서 병든 이스라엘을 치료할 텐데 죄인들이 와서 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텐데 이 지성소를 우상으로 막아놓았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치료되지 않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버리시는 날 가장 중요한 인간적인 방법을 자기네들이 막 썼는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여기 20절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좀 이따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썼습니다. 주의 나라와 바벨론 동맹을 맺은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치 반미 하는 사람들이 있죠. 친북으로 나가는 러시아로 나가는 겁니다. 또 애굽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의 약속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도 수리도 하고 무기도 많이 사두었습니다. 돈도 많이 비축해 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는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이방 백성들과 같으면 뭐 인간적인 방법이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언약을 딱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가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그거는 뒷전이고 인간의 방법 쓰면 오히려 안 되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을 받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게 겨우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밖에 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 거둬가시기도 하고 끊어내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도 얼마든지 성공하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의지해서 살려고 했던 유다는 철저하게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읽었지만 아까 보려고 했던 게 이제 14절인데 그들이 나팔을 불어 14절에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다 준비해 놨는데 전쟁에 막상 터졌을 때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15절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16절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이렇게 심판의 결과가 아주 비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도망칠 곳이 없다는 묘사가 나온 거죠. 어느 곳으로 가도 철벽이고 사망뿐입니다. 어디로 도망가도 다 죽어요. 막다른 골목이고 죽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디서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살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 가운데 유튜브에 보니까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교회 뭐 이런 이름도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 가든지 실패하고 어디 가든지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쇠사슬을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23절 24절에 보시면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각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것이라. 왜냐하면 자기 동족들끼리 너무 지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지독한 자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끌고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갚으시는 겁니다. 24절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 이게 이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지구 역사상 나타났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잔인합니다.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죽이는 방법이 수십 가지인지 뭐 100가지가 넘는다든가 뭐 역사 속에 보면은 그런데 막 큰 돌을 갖다가 이렇게 기둥에 묶어놓고 돌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데 사람을 오징어처럼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뭐 사람의 껍질을 벗기는 거는 아무 기본이고 뭐 극악무도하게 죽이는 이런 것이 발달한 사람이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쇠몽둥이로 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또 진노하시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하게 되면요 인정사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거두어 가시니까 마음속에 은혜가 한 방울도 없어지면 이 잔인무도한 것이 남게 되고요. 강팍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 상식선에서도 못 미치게 밑으로 확 내려가는 거예요. 상식도 이렇게 머릿속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상식적인 어떤 일반 수준의 양심, 뭐 생각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싹 다 거두어 버리세요. 반대로 성령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주시면 막 축복의 세계가 막 펼쳐지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눈도 귀도 양심도 모든 걸 다 거두어가 버리시면 이게 뭐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전도하다가 시내에서 어느 교회가 옛날에 예배 드리는데 서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막 똥물 갖다가 퍼붓고 참 그렇게까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들 중에서 폭력을 쓴 사람들 때문에 최고의 악질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쇠사슬로 다 끌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의 결과가 조금 전에 읽었던 평강이 더 이상 없게 되는 겁니다. 평안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끝없이 환난을 당하고 끝없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안 나타나요.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줄이는 것이 육신적인 굶주림 이것보다도 더한 것이고, 말씀이 없으면 그러죠.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인데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근으로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모스서에 말세에 일어나는 기근은 뭐 양식이 없어서 줄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줄인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말씀이 없으니까 평강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교회가 오염되지 않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지켜나갈 때 우리 사회는 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텐데, 우리가 돈과 집과 명예와 우상에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와 이 사회가 빠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참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오늘날 참 불안정한 사회에서 안정된 것을 원합니다. 안정된 직장, 안정된 경제 생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참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사라지지 않고 교회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부르짖을 때 계속 성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계속 나중에 보면 에스겔의 그 성전이 뒤에 제시되죠. 그런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가득 찬 성전, 성령이 그 문지방 물 밑으로 생수의 강이 그냥 막 흘러나가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나무들을 살리고 잎사귀조차 치료의 약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오는 자마다 치료받고 살아나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그러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